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22절까지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쁨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표어를 붙잡고 한 달 왔는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이 청년이 계명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설명해 줍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6가지를 말씀해 줬습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고 나머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쭉 다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요, 제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이 아주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참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양이면 내가 또 무슨 계명을 더 지켜야지 되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아직 영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온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건 아니야. 그리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끄집어내고 싶은 말씀은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온전해질진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겠대요. 이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귀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 속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내 이웃을 사랑했는데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이웃이 보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맞아 들어가면은 참 평강이 올 텐데, 이에 맞지 않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청년은요,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는 자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영생을 얻는 길을 알 것이니라 그랬는데 영생 얻는 길을 못 가고 말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요. 가난한 자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내가 애굽에 돌아가면 우리 백성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무엇라고 지금 당신을 소개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은 사람으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생물들에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빌어주냐면 번성하는 복을 빌어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막 번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짐승이 번성해 나가는데 번성해 나가는 그 짐승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남자와 여자를 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서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살아가는 그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이것은 하지 마라. 이건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경계해 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경계해 주는 말씀은 하지 아니하지 되고요. 하라고 했던 말씀은 해야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줬던 이 말을 어겨버립니다. 불순종해버립니다. 이 불순종은 죄인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쭉 따라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사망으로 가는 길에 잉태하는 수고, 잉태하는 고통, 수고한 아이를 낳는 수고함,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된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땅이 폐괴해져 버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소산을 만들려면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일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그런 일들, 고된 일들을 하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몸이 흙이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명령을 떼줍니다. 그래서 이 천하에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중에는
좋고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그러시다고 그랬죠, 아까. 그럼 부한 자도 지으셨습니까? 그러네요. 똑똑한 자도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여기 똑똑한 자가 많이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네. 어떡할까? 그러면은 미련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지체 부자유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지체가 성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 더 해봅시다. 마약하는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아멘, 그러시네요. 어떤 사람이 또 손들고 그건 마귀 새끼가 죽은 건데요. 또 혹시 그럴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술 중독에 빠진 자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자꾸 약해지네요. 가만히 있어봐. 동성 연애자도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아멘. 그러네요. 살인자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욕심이 많은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도 지었나요? 그러네요. 옆에 서서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계속적으로 부정을 심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합니다. 그래서요, 죄인들을 보는 눈이 우리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보는 눈이 아주 거끄럽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몰아내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현장에 있는 여인을 끌고 온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는 것을 모색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니까 생글생글 웃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이 좋아합니다. 어머니가 먹을 것을 몇 개 주면서는 이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만 그랬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을 못 쓰는 아이입니다. 나면서부터 뇌에 치명상을 입고 나서 온 몸이 흐느적거리고 일으킬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똑똑한 자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다시요. 건강한 자녀만 하나님의 선물이고 병든 자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선물이라고 그렇게 돌아서 생각이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한 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마약 중독을 아주 싫어합니다. 죄처럼 여깁니다. 죄같이 큰 죄로 합니다. 그러나 마약 중독자는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술 중독자 미워합니다. 술 중독 자체는 미워하지만 술 중독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에콰도르에 선교 갔을 때요, 그 난민촌인데 거기가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희 그때 장로님, 김병희 장로님이 술꾼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이 술귀신 떠나가라고 그냥 탁 기도를 했는데, 소리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손 안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뒤로 펄럭 나자빠져서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옆에서 기도해 주다가 일이 터졌다고 목사님 보자고 보니까 숨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는 일어나라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숨 다시 쉬고는 돌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라시오스 시니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손 들고 그 술 취해갖고 아직 깨기도 전에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바꿔져 버렸잖아요. 저희들이 끝나고 이제 성교고 돌아오는데 마지막에는요, 그 숫자가 2배로 늘어말았어요, 성도들이. 술꾼 하나가 바꿔지니까. 근데 그 술꾼 자체도 술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술은 금합니다. 그런데 술 중독에 걸린 자는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성연애, 호모섹슈얼, 이것은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동성연애자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궁유를 베푸셔서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살인 죄, 살인만은 하나님이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죠. 그 살인자는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은요, 살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고통을 받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버린 살인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한번 이것을 더 가까이 한번 접촉해 보십시다. 내 안에 좋은 것, 부자, 똑똑한 것, 즐길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축복의 개념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이 누렸습니다. 좋은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 복되죠? 그런데 남편이 여러분을요, 막 예수 믿는 것도 핍박하고 모든 것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짓고, 야,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섬김을 가졌대요. 좋은 남편하고 같이 좋게 막 기쁘고 즐거운 거 잘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간 것과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 받으면서 남편한테 시달리다가 기도하고 참다가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갔으면 누가 상이 많을까요? 아니, 누가 상이 많냐고요? 핍박받은 사람이요? 그것도 완전히 패러독스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을 준 것 같아요. 아내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너무 힘들었더라고. 여러분, 좋은 아내도 선물이지만 나쁜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자도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은 달라져 버립니다. 하늘에서는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좋은 것을 챙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그러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병들기를 원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너는 병들어라. 나는 그 병자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렇게 하고 결혼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지. 물어보세요. 하나도 있는가? 결혼 시작할 때부터 만년 되게 잘 살 궁리를 하고 꼭 꿈을 꾸고 옵니다. 그런데요, 웬걸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데 범프트럭이 밀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머리가 깨지고 여자도 부인도 깨지고 남편도 깨지고 그랬는데 남편은 피가 질질 흘리면서 또 부인 찾는다고 난리를 치고 제가 다 겪은 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멍청하니 제가 서서 보고 치료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는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 사람들이 갈 때 앞에 신혼여행 끝나고 다 덤프트럭이 밀어서 이렇게 다칠 것이다 생각하고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결혼하면서 꿈에 버퍼렸을까요? 막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갔다 와가지고는 누구한테 인사하고 그러면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돈은 어떻게 모아갖고 어떻게 살고 그냥 자녀는 몇 명 낳고 어쩌고 그냥 깨가 쏟아지는 이야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다가 그냥 다 부딪히더니만 그렇게 돼서 병신이 돼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병부터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부원자 찾아가서 상의하고 네 돈들 내놔라.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 고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달프고 어려움받고 남편이 없이 헤매는 자, 간음하다가 잡힌 자, 살인해서 죽는 자들을 만나주시면서 저들을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주님으로 저들에게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 세리는 우리하고 같이 앉을 수도 없다고 그랬고요, 가난한 자하고는 상대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하고 같이 앉았고요, 세리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지켰기 때문에 베푼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누가 지었습니까? 이 땅의 부한 자는 누가 지었습니까? 이 땅에 그 가난한 자는 그럼 누가 지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부도 너에게 주고 가난도 너에게 줬는데 이 둘 다 지은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를 준 것은 이 부를 가지고 너 혼자 호시고시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은 이 사람 너에게 선물로 붙이니 네가 이 사람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기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 사람은 그를 지으신,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잠언 14장 31절에 기록합니다. 잠언 17장 15절에는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깥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성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거지야, 힘들어, 저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래야지. 앞에도 앉지 마라, 저 뒤에 앉았다가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부자가 들어오면은 제일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는 환영하고 받는데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만난 거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난한 자, 더러운 자, 거지들이 들어오면 앞에다 안 시키겠습니까? 환대하고 좋은 사람 그렇게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보시오. 제가 건강하고 힘차게 살 때는요, 병든 자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지만, 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병을 앓고 난 다음에는 병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병마에 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병에 투정을 하니까요, 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이 되고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가지더라고요. 내가 굶어보지 않으면요, 지금 가난한다는 거, 내가 돈이 좀 숏돼서 모자라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요, 먹고 싶을 때 끼니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넘어 다음 끼가 들어오는데 그때도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다음에는 뭐 먹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가라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내가 내일 페이먼트가 지금 안 되는데요,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크레딧을 쓸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 콱 막혀서 아무것도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나라는 복 있는 나라고, 이 베니핏이 잘 돼 있는,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는 복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요, 5살만 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요, 그 사람들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데는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몇천 불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영혼들 하루에 한 달 먹을 것을 공급하는데 30불이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 두 부부가 아팠습니다. 서로. 간증제가 몇 번 했는데요, 오랫동안 아프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지만 오랜 병막으로 들어가면요, 지쳐요. 그래서 이렇게 돌보다가 푹 뻗고 졸기도 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아팠는데 무관심한다고 그래요. 사소한 것 때문에 오해가 빚어지고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랜 기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경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가난을 주고 가난한 자를 돕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수한 방법입니다. 송명희 시인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니까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공평해요? 그런데 자기의 그 몸을 못 쓰는 그 지체의 부자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 뇌성마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하는 것 가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시면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군요.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으로 주어졌던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대장암을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지나면서 참 어려움 많이 있어서 심적 고통이 많았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이제 중국 선교서부터 같이 했던 선교 동지죠. 그런데 그분이 대장암 저하고 같은 부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대변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막 흘러나오고 그렇게 해서 힘이 드는데 조금 회복하는데요. 얼마나 항문이 아픈지 앉아있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많이 아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냥. 그리고는 이런 것들 쓰시면 뭐 좀 도움이 되겠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밤에 늦게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냥 데려가세요. 그랬대요. 저기 하다 나은데 이렇게 고통 주려면 그냥 데려가세요.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워놓더니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게 했다고. 천국에 대해서 더 알게 했는데 리얼하게 알게 해줬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죽음과 고난,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아픈 것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픈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욥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고난 속으로 끌어 집어넣더니만 자기의 모든 재물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다 이뤄져 버리고 그리고 온 몸에 병이 들고 부인이 떠나가고 친구들이 저주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면서 억눌림을 줍니다. 앞뒤 좌우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가죽은 뼈에 붙고 그런 고통이 들어가서 한숨을 쉬고 내가 왜 났나 산파가 받질 않았으면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는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려움을 받아서 무엇가 잘못돼서 그러는가라고 제자들의 눈도 똑같이 그렇게 봤습니다. 저 사람이 안진병이 된 것은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것은 틀림없이 부모의 죄 때문이죠. 아니요. 저 사람이 죄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달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죄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가난한 자가 된 것이 죄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여러분 곁에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게 되면 그를 지으신 그분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지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그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은 멀리서 찾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찾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줬는데 우리 아들은 하버드도 못 가고 저 좋은 학교를 못 갔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자녀를 키우면서요, 여러분 즐거움을 많이 받고요, 기쁨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녀한테 갖고 학교 가가지고 항상 낙적고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애, 뭔가 짓눌려서 빼돌림을 당하는 애, 그런 애들요, 왜 여러분들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붙여주셨을까요? 그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쏟게 하고 더 희생을 드리게 하고 그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자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선물이구나, 그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듯이 주를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 양육하십시오. 하늘에서 상급이 많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 섬기되 내가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적은 것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실 거고 하늘의 보화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를 위해서 세 번째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귀하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빚을 지게 하는 것이다. 후여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선행을 꼭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잠언 19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는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행을 꼭 갚아주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얻는 선행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계명에 있는 착하고 선한 일들을 이미 다 실천했다고 자기는 온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부자 청년에게 주는 말입니다,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부자 청년에게 주는 말입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기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팔아갖고 망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의 방법은 모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은 모아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는 것이니까 오늘은 막 가서 빚을 내서라도 내가 갖다 주기를 시작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본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내가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길지 못해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 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나 하나님하고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가서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재물도 주고 풍성한 것을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에게 주면은 내가 원하는 가난한 자들을 네가 돌봐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마음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데 불쾌하거나 마지못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는 말씀이요, 그 시험 받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유업으로 얻고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하늘도 땅도 없어집니다. 우리들이 얻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너에게 주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너희의 힘을 다할 때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 한번 더 하고 갑시다. 가난하게 되는 일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저 그냥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는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가 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쓰는 자들은 가난해지게 된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부하게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내가 빚을 내서 돕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내가 풍성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도 내가 쓸 것을 이만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줄이는 거예요. 아끼고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내 쓸 것을 나누어 쓰는구나. 내 쓸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자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부자 청년은 이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갔습니다. 한번 따라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위에 다른 빛은 지지 말래요. 봐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만 되누려는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비유를 들을 때 동관이 나가면서 만 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 있으니까 100데나리온이 있는 자를 어떻게 하죠?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목을 흔들더니만 그를 어디로 끌고 가요? 옥으로 끌고 가서 옥에다 갇혀놨습니다. 빚은요, 저와 여러분을 묶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인이 된 것에서 다시 묶이는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든지 빚지지 마십시오. 제가 부흥사를 한번 모시고 우리 부흥회 했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막 이렇게 빚이 세상 빚은 많이 줬고 나중에 주님 오시면 그냥 올라가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아주 배짱 좋더라고요. 주님 오셨으니까 안 갚아도 되잖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 참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화장실 있는 데로 나가서 목사님, 근데 저는 빚을 꼭 갚고 싶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빚은 갚아야 돼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빚 다 갚고 가는 게 좋습니다. 주님 오실 때요, 그것이 빚이 남고 안 남고 우리한테는 관계 하나도 없이 하늘나라 갈 때는요, 제 말 이해하셔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빚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묶이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친구야, 내가 다 갚을게 나를 내줘. 그런데 안 내줍니다. 뭐 때문에? 빚 때문에.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빚져서 옥에 갇힌 자는 100데나리온 갚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멘으로 안 하십니까? 어떤 기도까지 들어주시느냐?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여줘서 이 땅들을 점령하는데 5개 나라를, 5개 왕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연합군들을 내가 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점령을 다 정복하고 저들을 쳐서 죽여야지 되는데 하나님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을 늘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시죠?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라는 말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것입니까? 지구가 서는 겁니까? 빨리요.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지구가 서는 거예요? 지구가 서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구를 세워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이걸 듣고는요, 지구 돌아가는 그 속도를 탁 멈춰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찌익 브레이크 밟는 소리 들려요? 세운 거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빚으로 구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빚 다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줄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주님에게 섬기라고 했던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에 걸린 자, 수많은 병든 자 있습니다. 간질로, 중풍병으로, 안진병으로, 눈이 멀어, 귀가 멀어, 수많은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 교회 가면 병든 자가 왜 많냐고요? 병든 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정성이 모아서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난을 극복하고 그들도 적은 것에서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진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종들, 이런 종들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부엉 거, 좋은 거 그렇게 따라가지 맙시다. 이 땅 얼마 안 있으면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에.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부르시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거기까지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자 안 만났습니다. 왕 만나러 안 갔습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궁핍하는 자, 그들과 밤새 씨름하면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저들의 연약함을, 그리고 저들의 먹을 것을 대주기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수많은 죄종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나오는데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쓸 것을 전략하고 아끼면서 모아진 것으로 기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지었지만 나도 우리도 지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돕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마음 바꾸어 먹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은 것, 내가 쓸 것을 전략해서라도 가난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